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부터 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어떤 그런 행위들을 기도다라고 이 사전적 의미에 되어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에게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떤 절대적 힘을 좀 빌리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아마 기도를 해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기도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시험 준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도 몇 개는 좀 맞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런 기도를 우리 청소년들이 하지는 않는지.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아마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기도라는 이 사전적 의미 속에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한다, 또 기도의 이런 행위나 모습들이 크게 부담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한 번씩은 기도해 보셨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보면 한자로 빌기자, 빌도자거든요. 비는 행위들입니다. 다 해보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한다,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하는 것들이 크게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기도의 출발점이 뭔가, 이런 세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바꿔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인해서 기도다라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바꿔주시고 도와주신다. 지금보다 보다 나아진, 좋아진 삶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 소망들이 다 있다는 건데,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다라고 할 때에는 특별히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셨어요?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분들 보셨어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저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할까? 저분은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출발선이 응답받는 거, 문제 해결함 받는 거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문제가 많구나, 아이고 저분 많이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힘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힘든 게 있을 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큰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익숙하던 그 모습대로, 그냥 경험한 모습대로 이거 좀 기도해 볼까?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하든 아니면 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든 한 번씩 물어보세요. 교회 문 열려 있어요. 와보세요. 열려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겨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100점 받아야죠. 우리 애들이 잘 모르지만 찍었는데, 하나님 찍었는데 맞게 해주세요 하고 찍잖아요. 그럼 다 맞아야죠. 근데 누구는 몇 개는 맞고 누구는 몇 개는 틀리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안에서 데이터가 쌓여서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실제로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 돈 문제가 생겼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방법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이 꼴통 같은 아이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이 꼴통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다가 죽습니다. 어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재판받고 감옥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안에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는 생각들이 쌓이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이유들, 기도의 본질들, 기도의 핵심들을 놓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도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들 때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힘들 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본인만 압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고 힘들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별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들은 다 제가 임상 경험 들어서 아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교회에 등록해서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기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왜? 남편 돈 잘 벌어주고요. 애들 잘 크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대로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내 기도만 싹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말한 기도에 대한 의미와 이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건 바뀌었을 뿐이지 다 기도하면, 지금 나가시면은 막 등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다 기도의 결과물들입니다. 불교에서 기도의 결과물들로 다 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다녀도 종교적 신념이 다를 뿐이지 다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누구는 종교가 다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았고, 누구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기도가 이런 거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의 기도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 기도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똑같은데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든지 절에 가든지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신념 맞는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절에 가면 밥도 주는데. 물론 교회도 밥 주지만.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이 3주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본질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아는 이 기도의 의미와 다른 그 위에 이유들이 뭔지를 이해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원 목록을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소원 목록을 다 정해놓고 하나 요 기도 제목입니다. 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도의 본질은 기도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목록을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이 소원 목록을 제출하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제출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본질은, 핵심은 소원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 목록을 받으시는 분과 우리가 어떤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게 과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필요한 그 무엇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필요를 요청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제가 아직은 저희 아이가 아닌 아이가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제발 저 과자 좀 사주세요. 저 제발 장난감 좀 사주세요. 목사님 제발 저희 집 전세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만 하세요? 부모한테 하잖아요. 이게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도 예를 들면 지금 이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까?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표출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프로필에, 카톡이나 이 SNS 프로필에다가 자기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한다든지 글을 씁니다. 잡히면 죽는다 뭐 이렇다든지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자기 감정을 딱 글로 남겨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날. 사람들에게 왜 안 좋을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관계하기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SNS에 표현하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참아냅니다. 좀 성숙하게 참아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정말 해야 된다면, 정말 얘기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한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저도 지금
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제발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얘기하겠어요? 그 관계성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 얘네들도, 이 친구들도 자기 안에 있는 고민과 감정들을 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진짜 친한, 화장실 같이 가는 그 친구한테만 얘기한다고요. 그 친구한테 나 이랬어, 속상했어, 이게 힘들었어, 나 이거 좀 해결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저 아내밖에 없죠. 다 뭐 성도들 믿고 신뢰하고 하지만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 고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소화하다가 안 되면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풉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소화할 수 있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거절하거나 도와줄 수 없어도 이유를 알잖아요. 예를 들면 적당한 관계에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해보세요. 근데 안 할 걸, 얘기 안 할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후회스럽네. 아이고 창피해. 내 이 상황을 왜 얘기했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하고 친밀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거절을 당해도 이래서 거절을 하는구나,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기도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적인 이 사전적 의미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나한테 떠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구나. 자기 안에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요. 출발이 뭐라고요? 관계라고. 친밀함과 신뢰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신뢰하고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이유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로, 기술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끌고 오지만,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본질을 알고 관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바꾸시는구나, 내 이 고집도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소원을 비는 의무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 영혼의 호흡과 같은 시간, 더 친밀하게 더 알아가고 더 신뢰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이 본질이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도, 요청, 요구, 소원 목록들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소원과 필요를 말하게 되고, 소원과 필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유명한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것이다.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래요.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호흡이다. 기도가, 기본적으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지하게 되면 응답되는 것, 뭔가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과 신뢰감이 본질인 기도가 오늘날 효율 중심의 문화 속에서 결과를 바라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으로 기도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왜 있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과 신뢰감을 쌓는 일이 그 어떤 효율적인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요? 관계가 되면, 친밀해지면 그 속삭임 속에, 그 나눔 속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요.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 풀어주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에서 데모한다고 지금 노조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로 노사관계 막 얘기하고 있는데, 회장이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노조 문제는 합의가 안 돼도 나랑 관계가 있어가지고 형님이다, 사촌이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계좌번호 보내라. 그래, 이번에 뭐 하나 사줄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노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회장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좀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대답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성에 있어가지고 친밀함과 신뢰감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피로만 채워주겠습니까?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이 뭐예요? 뭐 달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관계가 돼야 네가 원하는, 요청하는 것들이 관계 속에서 풀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병행 본문에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옆에 같이 간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 잡혀러 가기 전 예수님의 상황이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만히 보세요. 근데 상황을 보시자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장면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예수님이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앞에 수많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복선이 막 깔려 있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복선을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지금 제가 잡혀가 죽게 생겼는데 혹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면,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재판 무효야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민심이 강도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 제발 민심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민심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더 웃기지만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무가 톡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본능적인 우리가 요청하는 그 1차적인 요청의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뜻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일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본능적으로 이걸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 하라면 할게요. 이후에 책임지시겠죠. 이 신뢰감, 친밀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간 제자들 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지금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바꿔주시든지 못 바꿔주시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엄마가 떡 썰고 오니까 애들이 눈이 빨개서 졸고 있는데 너 졸았지? 아니요 공부했어요. 뭐 마치 막 이런 거예요. 그래 너 기도하러 같이 가서 너도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막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 너 기도했니? 다 졸아가지고 눈이 빨간데 앉았다고 기도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앉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졸고 있는 그 관계성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 집사니까 나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기도해야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은 있지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기도가 힘든 이런 모습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시기 속에 코로나가 이제 왔잖아요. 수영로 교회가 금요 철야로 유명하고 지금도 금요 철야가 뜨겁거든요. 근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밤샘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이 힘든지는 모르겠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새벽에 1시, 2시가 되면은 막 엎드려 졸고 있고 엎드려 있어도 제가 없는데 계속 졸고 있고 안 자는 것처럼 애쓰고 하는데 계속 눈은 빨갛고 졸고 있고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해보고 깨워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전 거예요. 주님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의무적으로는 나가는데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관계성, 기도의 핵심, 기도하는 모습들, 내용들 다 부족한 제 모습 보는 거예요. 기도를 안다고 생각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밤샘 철야는 마음속으로 의무 방어전입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겠고 가기 전에 한숨 크게 들이쉬고 앉아 있다가 새벽 4시 되면 그래도 오늘은 끝났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의무 방어전 같은. 근데 그게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가 우리의 삶에게 녹아드는 재미들을 느끼지 못하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자라고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라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기도가 더 순수하고요, 더 깊고 따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 신뢰감과 또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안다면 기도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에요. 기도가 연습이에요.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배웠잖아요. 무조건 요청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다. 이걸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우고 기도는 친밀함과 기도는 어떤 그 신뢰감이다라는 이해를 가졌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죠. 근데 나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한 30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나름의 결단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도 30분 한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30분이 3시간 같아요.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해요? 짧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보면 누구를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이 웃음 코드가 뭔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저런 걸 좋아하는 걸 알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만나면 그 교제하는 시간이 불편하거나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집에 데려가가지고 오늘 망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게 알아가면서 친밀해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깊어지고 2시간, 3시간 시간이 훅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감에 대한 시간들,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이 그 무언가를 해갈 때 그 1시간이, 그 30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함과 신뢰함이 본질이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게 되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자유함과 편안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요청하고 사랑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미안해, 이번에 못 도와줄 것 같아. 그 기도의 대상자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줄래? 라고 말한다면 그 친밀감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겟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감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얻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하는 방법, 교제하는 형식을 잘 모르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 만남이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영혼의 편안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